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주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처형을 앞에 두고 사실은 예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로 보여집니다. 말년에 그야말로 자기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을 할 수 있을 터인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 강조하여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에 1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책을 통해서 안 게 아니고요, 우리처럼 무슨 편지나 성경을 통해 안 게 아니라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 이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의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 보고 알았다는 표현은 나와 함께 따라다녔다, 나와 함께 따라다녔다라는 이야기예요. 함께 따라다녔으니 봤겠죠? 그리고 보고 알았겠죠? 보통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문 용어로 쓰여요. 예수를 따라다닌다. 근데 지금 여기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갔습니다. 바울 곁에서 따라다녔어요. 누구를 따라다녔을까요? 바울이 예수를 따라 살았다면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바울 곁에서 디모데도 함께 예수를 따라 살았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곁에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바울 따라다니다 보니 함께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삶을 보고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행실, 삶의 방식, 바울의 의향, 바울의 계획과 삶의 목적,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바울의 오래 참음, 바울의 사랑, 바울의 인내, 박해, 고난, 이런 것들을 곁에서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 다 보게 된 거예요.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바울과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누구를 따라다닌 것이 되냐면 예수를 따라다닌 것이 됩니다. 복음을 따라 살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겪은 현장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말이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를 따라 살았던 바울의 자기 삶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바울의 이해예요. 다시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박해, 핍박, 환난, 고난, 다 한 그 개념들로 묶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라는 말이 덜 실감이 나니까 그걸 고난이라는 말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여기서 무릇이라는 말은 모두 다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가 다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경건에 대한 전망이 박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전망과 일치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은 유익이 뭐냐고 묻는다면 각각 아마 다르게 나름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어떤 유익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안 시킬 테니까 너무 심각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은 유익에 대해서 아까 교사 예배 때 물어봤더니, 교사 예배 때 소환이 되는데 한 교사가 구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유익, 가장 큰 유익이 뭐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이다. 사실은 이겁니다. 모든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 그게 이제 우리 본문에 조금 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은 유익이 뭐냐라고 하면 각자 나름 대답이 있을 거예요. 뭐 마음의 평안이 있다, 심심하지 않다, 또 위로를 얻는다, 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물질적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또는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등등으로 사람들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유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런데 당신이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그거 아시죠? 빨간색에 놓으면 빨간 산,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산이라는 거, 그죠? 네, 어려서 제가 배웠습니다. 빨간 산, 민둥산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리트머스 시험지죠. 그 시금석이 뭐냐죠. 예수 믿는 것이 맞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모두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무엇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들이 있는데 고난, 박해, 환난이라는 말입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서로 어떨 때는 두 가지, 어떨 때는 세 개가 다, 어떨 때는 하나 해서 서로 바꿔가면서 쓰여요. 고난, 환난, 박해. 이 세 단어는 서로의 의미를 보충해 주면서 유사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당합니까? 여러분들은요? 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혹시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사 모시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어려서 많이 있을 수도 있었고,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그 교회 아이는 혼자서 예수를 믿었는데 제사 때 절 안 한다고 뒤지게 두들겨 맞다가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데 이런 박해나 환난이라는 상황이랑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에게 박해가 있다,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된 사람은 유대교 공동체에서 배제당하게 됩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신자는 이방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정적으로 있는 그 제공해주는 여러 특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로마 사회에서 상당히 나름 대접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특권을 인정받았어요. 여러 특권을. 그래서
유대인들만 황제에게 예배하는 대신 황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황제에게 기도하는 대신 황제를 위하여 기도해도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니까 다른 존재를 신으로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특권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특권, 이방 신전의 제사, 세금을 바치는 이런 것들에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대신에 성전세를 따로 냈었었죠. 유대인들만. 여러 가지 사실은 특권을 인정받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당한다는 것과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인정됐던 여러 특권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면 유대인들이 갖는 특권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행해져야 되는 의무에서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면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면 또 나름의 특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근데 예수를 믿긴 했는데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권은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방인들이 해야 되는 의무는 근데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잖아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니까. 예수만 주님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일상을 생활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어려움, 환난, 박해라고 하는 것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고난, 핍박, 박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 다음에 35절에서 37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게 한 개념어로 같은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바울이 예수를 따라갔고 디모데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바울을 곁에서 같이 따라다니는 결과 예수를 따라 사는, 복음을 따라 사는, 경건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삶에 대한 전망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같이 따라다닌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디모데 후서에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한 번 더요. 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래요.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무엇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냐면 고난 받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내가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랑한대요. 오히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한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게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니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신중하고 사력 있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이거는 다 우리가 당연한 명령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고 신중하고, 명령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명령인데 똑같은 명령으로 고난을 받으라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길을 제시하지 않고 고난을 겪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대한 전망이라고요.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겪어라.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는 길, 어려움 없이 사는 길, 억울한 일 당함 없이 늘 마음 편하게 사는 길로 그런 삶을 제시하는 게 복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도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을 계속 얘기하는가? 그 고난은 다만 생고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영광으로 이루어지고 은혜와도 연결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로 그 고난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한다예요. 받으면 좋다,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만 한다고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모두 받게 하려고, 고난도 받으려고. 고난이 은혜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고난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겪어야 돼요? 고난을 겪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합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제3일에 살아나야만 하는 거예요. 고난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부활과 영광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그런데 그 말은 동시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약속과 연결됩니다.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어떤 고난이나 환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약속과도 함께 갑니다. 고난이 구원으로 이어지고 승리로 끝이 나며 영광을 맺는 과정으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이요. 여기 같이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동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성경의 전망입니다. 복음으로의 초청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전망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 누가 겪었던 겁니까? 바울이 겪었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시편 44편 22절의 인용이에요. 시편 44편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님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칼과 활이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살당할 양처럼 적군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를 승량의 굴에 당신께서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시편 44편 기자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넘겨졌고 승량의 동굴에도 집어넣어졌고 그리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으나 우리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언약을 배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의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간구합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이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대하여 칼과 활이 힘이 구원한 게 아니라 당신이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고난의 상황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인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 44편에. 근데 그 이야기를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습니다. 우리를 고난의 속으로 누가 밀어 넣으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밀어 넣으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 당한 자가 그러나 그것으로 파멸되어지거나 그것으로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받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의 인생과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시각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장차 일어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한다.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라고 지금 제가 위로로 하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얘기가 제가 위로가 안 되고 위협으로 느껴지면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위로라는 얘기는 저는 이 얘기들이 다 저에 대한 위로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이렇게 안 사는 건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다 정직하지는 못하지만 정직하게 해야 되고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사랑해야 하고 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하고 다 손해볼 수 없지만 때로 손해볼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하고 누군가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서 포기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지극히 작은 하나의 손해도 보지 못하고 내 거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그 모습이 고통스럽고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난으로 고통으로 느껴지신다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새삼스럽게 너 지금 고난이 부족해. 아직도 더 빡센 고난을 받아야 돼.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네가 얼마나 큰 고난을 나와 함께 받고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근데 그 고난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나도 함께 했다. 네가 나와 함께 하였다. 근데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연결된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주께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네가 그것의 증인이 아니냐. 내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라고, 새삼스럽게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부르짖음을 아시고 찾아와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내가 이 모든 박해를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들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없어요. 하지만 신자는 그 고난에 삼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셨으며 고난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치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드로 장인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요, 길에서 센 고생했습니다. 참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들 낳고 므낫세로 지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잊게 해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17절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고난의 오늘의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전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더 큰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저는 참 이 성경 구절이 감동이 되는 구절인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에게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죽자 일을 하죠. 품삯을 제대로 항상 받지 못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부유해지긴 하지만 자기 존재 자체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2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고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인데, 그런데 내 부모가 경외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빈손이 아니라 내 손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을 책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지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내 모든 그 평생의 날들에, 고수고의 날들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그가 내 손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만남을, 마주침을 갖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자기 삶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성공과 편안과 자랑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가?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안 되는가?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같이 일치하게 되어진, 야곱의 고백이고 모세의 고백이고 요셉의 고백이고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같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고난의 풀물을 지나게 하시고
그 고나의 풀무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그 풀무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21절 여기서 같이 읽읍시다. 시편 34편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고난 가운데 부르짖게 되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의인인데 마음이 상합니다. 악인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마음을 상합니다. 악인이 통회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통회합니다. 근데 그 통회를, 마음이 상한 자를 보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고난이 누구에게 많아요?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내시는 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 합니다. 누구에게서 성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뼈를 안 꺾습니다. 뼈는 안 꺾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죠. 부활시키시죠.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여러분의 전망 가운데 이것을 놓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약속하지 않은 나름의 기대를 따라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성도의 성도된 증표이고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희가 이걸 읽고 정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인데요. 1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이게 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광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0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지존자는 지각이 없어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6절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들은요, 지존자가 무슨 지각이 있어서 나를 보랴 이러고 있습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항상 이쪽으로 향해 갑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는 분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고난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성도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겪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악인에게는 고난이 없다고 합니다.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는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고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오늘 성가대 찬양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무엇을 빚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쉽기만 한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립니다. 누가 딱히 나를 핍박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인생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습이며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울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보다 중요하고 무엇이 보다 가치가 있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비로소 무엇이 중한디를 얘기합니다. 신뢰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 고난을 넘어 영광에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바울 혼자가 아니고요. 디모데 너도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얘기는 옆에 누가 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으로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분으로 계십니다. 그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삶에 대한 전망은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편안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고난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많고 종일 어려움을 당하고 아침마다 경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만 재수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연단이며 단련이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겪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돌연히 부르는 찬양들이 곳곳에서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